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8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스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레위 지파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위한 말씀으로, 그리고 제사만을 위한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윤리 규범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윤리, 사회 공동체 윤리, 경제 윤리 등 삶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를 제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집도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나아가 제사에 대한 말씀에서도 그 내용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사하는 자의 중심, 제사하는 자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제사 드리는 자, 제사를 집례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레위기서 말씀도 다른 모든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제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번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번제가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는 매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우리의 친구가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번제를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바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번제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일 경우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거나 제사 드린 자와 제사장이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워야 했습니다.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였다. 자, 그런데 이 번제라는 말에서 여러분 느낄 수 있듯이 다 태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영어 번역에도 보면 태운다라는 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요,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우지만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것이 번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하면 이제부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워서 재가 남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태웠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지 번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가장 소중한 것을 태워서 소나 양 같은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렸는데 다 태워서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느낌이 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그런 의미가 강조된 게 아니라 다 태우지만 그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 제물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다른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다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도대체 죄 없는 분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시나 느낄 정도로 그 침뱉음과 채찍질을 다 당하시면서 다 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하시면서 다 태워서 완전한 제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죽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냄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로 하여금 만민이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이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거예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다 하면 헌금을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 또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해서 헌신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우리 예배는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고 그냥 구색만 형식만 갖추는 예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흠없는 숫소, 10절에는 양과 염소의 흠없는 수컷,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제물들 간에는요, 큰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흠없는 숫소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를 드렸다. 원래 번제는요, 날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짜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노동해서 얻은 그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비둘기도 바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큰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9절에는 흠없는 숫소를 드렸을 때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는 흠없는 양과 염소의 수컷을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는 산비둘기 새끼와 쥐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부자의 재물이든 가난한 자의 재물이든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그 재물의 가격이 차이가 나든 나지 않든, 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더 정성을 많이 들였고 저 사람은 예배에 더 공을 많이 들였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태워서 드리기만 하면, 즉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도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 태워서 드리려는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오늘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열정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물을 회막문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회막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주실까? 이 제사를 받아주실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왔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또 많은 죄악 가운데 한 주일을 보냈군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 선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려 한다면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즉 지금 여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절차는요, 바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안수란 단순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가볍게 얹는 이 정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찍어 누른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를 막 이렇게 확 누르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짐승 같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나가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찍어 눌려 마땅한,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 짐승을 찍어 누르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짐승이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수하는 이유는 이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사라지고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짐승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짐승이 죽을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안수하고 예배하죠? 바로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머리에 안수를 한다, 예수님을 찍어 누른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짓을 했어요. 침 뱉고 채찍질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죄가 예수에게 다 옮겨졌다 하면서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과정이 끝나면 짐승을 잡고 피를 빼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몸통을 토막내고, 그리고 흙과 배설물이 섞여 있는 짐승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이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주인의 생명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뿌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른 고기를 제단 위에 잘 정돈을 해놓고 태우는데요,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그 탄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다 올라갈 때까지 제물을 바치는 자와 그 가족은 제단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불멍이라는 이런 낭만적인 과정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 태워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다 태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제물만 바쳤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향한 마음을 담은 순종,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살려는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는,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을 태워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매일 매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방신들과 같이 하나님께 신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사 말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이 제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배, 이 번제 예식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태워드리려는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